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의 믿음, 부활, 신앙. 오늘 우리가 부활절,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까지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주님을 따르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죠.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 특별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불리었습니까? 그 다른 제자, 본문 말씀 이외의 다른 말씀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림을 받죠. 바로 그 다른 제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인간이 기대치 못한 초능력에 의해서 살아난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마술사가 행하는 기적처럼 보여지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은 천둥 번개처럼 우연치 않게 예측 없이 일어나죠.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우연치 않게 예측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져 일어난 것으로, 특별히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셋째 날, 다시 말해서 제3일에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예언되어진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 말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1장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바로 생명의 근거가 되어져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의미들을 간략히 상고해 보았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생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로 기록된 두 사람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와서 무덤에
돌을 막아놓은 곳이 옮겨졌음을 보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를 모른다라고 상황을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 무덤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진 그 무덤과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 그러나 빈 무덤이 된 것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어떤 영향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 두 사람 간에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었는가를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무덤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둘은 똑같이 그 무덤에 다름질하였다라고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 중 그 다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는 무덤에 놓인 세마포를 보았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그 다른 제자는 어떤 확신을 갖지 않음과 그리고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다른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다른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지만 막상 자기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단지 무덤에 놓인 세마포 옷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배신했던 제자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예수를 자기가 다시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보다 뒤쳐서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제자와 달리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문 8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보다 뒤늦게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가 보고 믿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빈 무덤만 보는 것으로도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되었음을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빈 무덤만 보고 믿었다는 것은 그 둘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다시 말해 빈 무덤만 보고 베드로와 그리고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존재가 그들 앞에 있지 않았어도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이제 첫 번째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인 것이죠. 그 증거로서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증거가 바로 세마포, 무덤이죠. 빈 무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성경 말씀만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그러한 상처를 준 제자였죠. 그리고 그 다른 제자와 같이 있을 때 무덤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그 다른 제자보다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제자가 훨씬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자 했던 마음이 더 강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 상처를 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왔던 그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 상처를 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왔던 제자보다 먼저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제자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신앙에 있어서는 바로 사랑받은 그 제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보다 그 부활 신앙을 갖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가 비록 그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다른 제자보다 먼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 다른 제자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만을 보고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죠. 우리들에게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